반갑습니다. 1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151장 부르십니다.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가난한 자, 겸손한 자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23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복수입니다. 좁게는 성전 안에서 행한 일들, 즉 성전 정화 사건, 병 고침의 사건, 가르침의 사건 등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넓게는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이 해당되겠지요. 예수께서는 전에 하지 않으셨던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자극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작전을 짰습니다.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준비한 겁니다. 이 질문의 초점은 신적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권위 논쟁이라고 하지요. 적대자들은 주님의 권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께서 신적 권세도 없이 불경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24절,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아주 민감한 질문을 반문으로 되받아치고 계십니다. 상대가 대답하면 주님도 대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25절 상반절, 예수께서는 주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세례 요한과 연계해서 반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었는데 이것은 무슨 권위로 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하늘로부터냐? 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으로부터냐? 에서 사람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일단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참된 선지자라는 뜻이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의미이겠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너희가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로 보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때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주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기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세례 요한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부정되는 것이지요. 25절 하반절, 적대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의해 오히려 곤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면 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께 쓰려 했던 올가미를 자기들이 쓰게 되어 버렸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이들은 모르겠다고 결국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입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지요. 산헤드린 의원들은 권세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행한 모든 일들의 의미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노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을 예수께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질문은 그들의 불신앙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매우 비겁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이 무서워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예수님과의 대결에서 참패하고 맙니다.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장로들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신적인 권위를 자랑했지만 본문에서 이들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들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겁쟁이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예수께서 나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주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활동이 마치 세례 요한의 모든 활동이 하늘로부터 얻은 권세로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깨달으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순종하십시다. 쉐마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안목은 내 권위를 내려놓을 때 가능해집니다. 주님 앞에서 가난해질 때 우리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높여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다. 비겁하게 세상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당당히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겸손히 하지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